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로마서 7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 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은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하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은혜 중에 은혜는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인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 상태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 성도와 율법, 율법과 성도,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것,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계속되는 가르침이죠.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율법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면 그렇다면은 율법이 필요 없겠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인가? 사실 초대교회 어떤 이단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독교 종파도 있어요. 물론 이단으로 축출됐지만은 그런 종파도 있을 정도로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겠네?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겠죠.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을 읽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것은 자기가 병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병든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치는 첫 출발이 뭐냐면 나는 병든 사람이야, 이거 이 상태로 나면 곤란해져 하고 병든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 얼굴에 병색이 완연해서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 병원 한번 좀 시간을 내서 가봐. 얼굴색이 여진 것 같아.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이런가? 너무 일 욕심 내지 말고 시간을 내서 병원에 한번 다녀와. 이렇게 친구가 긴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요, 뭐라고 해? 당사자는 무슨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나 오늘 밤, 오늘 또 밥 2그릇 거뜬히 해치웠어. 소화도 잘 돼, 배설도 잘 돼 라고 병원 가기를 거절한다고 그런다면은 병 고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려면은 자기가 병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병원에서 당신이 이런 병이 들었어요 라고 알려주는 병원 의료 기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엑스레이도 찍고 MRI, 그 다음에 CT, 내시경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아는데 참 좋은 의료 기계입니다. 인간이 대단하죠. 인간이 대단해요. 옛날에는 속에 무슨 병이 들으면은 복부를 절개하고 했는데 이제는 말입니다. 허벅지에서 내시경을 해서 내시경으로 파쇄를 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거뜬하게 하루만 있으면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의료가 참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일이 우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신묘막측해. 하나님의 솜씨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묘막측해. 아무튼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MRI를 찍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 CT, 내시경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 하는 의사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하루 세끼 잘 먹고 먹기도 잘하고 배설도 잘하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CT를 찍어보니까 엑스레이를 촬영해보니까 간이 부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필름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 필름 모니터에서 필름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좀 가까이 다가보세요. 조금만 늦었으면은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간이 병색이 완연합니다. 아니면 간이 부었어요. 이쪽은 건강한 간이고 이쪽은 잘못된 간입니다 하면서 잘못된 간을 그냥 펜으로 이렇게 크게 그려준다 이거죠.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병이 들었구나 아는 거죠. 엑스레이기가 또는 MRI가 CT가 우리의 육신의 병을 알아서 거기서부터 병 고치는 일을 출발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큰 무서운 죄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다 하고 바울이 가리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다. 율법이 있어야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 죄가 어떤 결과를 맞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야 하는 것이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하는 조금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기를 많이 촬영하면은 병이 낫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지난번 우리 병원에서 미국으로부터 5억짜리 엑스레이기
아주 정밀도가 선명한 5억짜리 엑스레이기를, 최신식 엑스레이기를 우리가 구입했는데 당신도 그 엑스레이기 몇 번 찍으면 나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 보셨어요? 그런 의사는 없죠. 엑스레이기로 우리가 촬영한다고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엑스레이기를 계속 촬영하면 뭐가 되는가? 너는 간이 부은 사람이야, 이게 잘못된 사람이야 하고 지적해 줄 뿐, CT가, 내시경이, 아니면 엑스레이기가, MRI가 우리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치는 분은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겁니다. 율법은 너 이런 죄인이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인생 끝나고 말아, 너의 마지막은 이거야, 빨리 예수님께로 가야 돼,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엑스레이가 우리 병을 가르치고 의사에게 안내하듯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가르쳐서 예수님께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 율법이 참 중요하다. 뭐냐? 율법이 우리 죄를 밝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선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하다. 은혜 중에 은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돈 버는 것도 은혜고, 자식 잘 되는 것도 은혜고, 진급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못났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해, 무슨 얘기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혹시 내가 뭐 죄를 짓는 것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 죄도 안 짓고 산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런 죄 안 짓고 산 사람 봤느냐고.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대꾸를 하게 되면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못난 사람임을, 죄인임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자식 잘 되는 것도 은혜예요. 돈 버는 것도 은혜고, 다 건강한 것도 은혜지만은 제일 큰 은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면 그럼 난 어떻게 하지? 그럼 난 어떻게 하지? 그럼 난 어떻게 하지? 라고 몸부림치면서 그때 쳐다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가 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크게 내 가슴속에 타고 올 때, 그런 만남이 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인됨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필사하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경 읽는 사람이, 또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믿음이 실패하거나 인생이 실패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고, 뭐 하루 3장을 읽고 묵상을 하든지, 1장을 읽고 묵상하든지, 여러분 손에 힘이 있어요. 필사도 말입니다. 손에 힘이 있어야 필사합니다. 여러분 70대 가지고 필사하겠다? 그거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 힘 있을 때. 전 찬송을 부를 때 조금 정성을 다해서 좀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몸에 병들면요, 여러분 병원에 신고하면요,
목소리 내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목소리 나올 때 찬송 열심히 하나님께 불러드리죠. 여러분 시력 좋아야 이 성경도 읽고 손에 힘이 있어야 필사도 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영어로 필사해. 영어로 참 좋다는 겁니다. 영어 필사하니까 성경에 이 개혁판에서 개정판에서 이해 못하는 말씀 이해하게 되고 영어 단어 잊어버리지 않고도 좋고 지금 몇 번째 합니다. 시간이 나면 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이 믿음을 실패하거나 인생이 실패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차분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럴 때 청중들 마음속에 그럼 율법이 필요 없겠네, 율법이 왜 뭐해? 하고 할 때 그런 것이 율법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내용을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묵상 중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가르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권면하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은 성경 말씀에 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도 우리가 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눈이 그만큼 밝을 때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손에 힘이 있을 때, 손가락에 힘이 있을 때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법이지, 내가 나중으로 미루면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력이 좋을 때, 우리 손가락에 힘이 있을 때, 우리 입에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주님을 힘껏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도 깊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써내려가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준 재단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뭐 풍성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 데가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 소중한 물질, 사연인인 물질을 오늘 또 겸손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5분 후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삶 위에 역사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드린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우리 모든 사연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요일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골짜기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땅, 그리고 또 산등성이마다 추우나 더우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동산이 있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흥행하는 하나님 거짓의 영, 그리고 또 음란의 영, 분열의 영을 나사렛 예수님의 그 권세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땅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스겔이 경험했던 환상 중에 경험했던 그 거룩한 바람이 이 땅에도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고을마다, 도시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이 땅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푸른 계절이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마음껏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이 흠하고 온 열방이 존경하고 온 열방이 닮고 싶은 그런 나라 만들어가는 지혜가 이곳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 때 누리게 도와주시고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